용어들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버뮤다 삼각지대, 또 UFO, 빅푸트 혹은 USO도 있습니다. Unidentified Submerged Object, 미확인 수중 물체죠. 이런 단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많은 근거들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학문적인 접근도 하는 책을 쓰는 분도 있는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개념들을 꼭 믿어야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대체로 보면 여성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데 가서도 목을 내놓고 칼을 면도하려고 칼을 가지고 있는 이발사 앞에서 목을 내밀고 있는 남자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저도 한국에서도 아예 면도하는 중에 코를 골면서 잔 적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목사 믿음 아닙니까? 참 믿음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는 믿을 만한 일도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태어나면서 눈으로 계속 보고 자란 앞산의 큰 그 산 자체를 믿었고요. 또 집 앞에 큰 바위를 믿었고요. 또 들어오는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성을 드리기도 하고요. 절도 하고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들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변치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한 존재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 안위죠. 위안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중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설교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후예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사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종종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저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조급해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전혀 의심 없이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할례 받기 직전에 하나의 이름을 또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이름들, 모세 장인의 경우에도 르우엘과 드우엘은 어떤 표기의 착오라고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이드로라는 이름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다시 주어진, 사람들이 대개 2개 혹은 3개 이름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가라 하는 요한,
같은 이름이 두 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까지 이름이 아브람인데 이후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자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열국의 아비,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a father of many nations, 수많은 나라들 혹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아이디를 확인하는 정체성을 구별짓는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까지도 그 이름에 표현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고대 근동의 정서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그에게는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운명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입니다. 아내는 90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고 겨우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 아마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뒤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전부 그 당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인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건 좋은데 제가 앞으로 가서 누구에겐가 죽음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제 그 다음 16절에 또 나오죠. 셀라, 에벨, 그 아들 계속 이어지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 누구가 그 다음 첫 아들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그 아들 중에서 첫 아들 누구를 낳고 되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둘째 아이가 셋째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많은 부분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첫 아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셀라, 에벨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셀라는 성경에는 에벨 대에서는 에벨 하나만 나와 있지만은 말씀해 보게 되면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도 무려 403년을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지 않고 그 제너레이션에서는 에벨만이 나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실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하나만 주셨는데 수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기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보면 아마 아침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100세쯤 됐으니까 뭐 좀 걸음걸이도 좀 힘들었겠죠. 그리고선 사라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사라 얼굴을 살펴보면서 별일 없어요? 이렇게 묻겠죠. 사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입맛 좋아? 여전히 그러겠죠. 여전히 좋다고. 혹시 입덧 같은 거 안 하나? 이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얼굴 같았을 겁니다. 지금 너무나 좀 이상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와 사라 사이에 생긴 하나의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믿은 하나님, 그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성경 신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혹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앞에 꿈이 뭐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그 말이지요. 그 허물과 죄는 우리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나의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순서지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난 겁니다.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났을까?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참고 견디는 거죠. 성도의 견인,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지만 참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참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전에 이르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를 꼭 그 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나아가는 그 믿음,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기원에서 제가 말씀을 읽었던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은 그 말씀이죠. 과연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하는 데피니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화살표 하시고서 아니면 같은 표시 하시고서 믿음 이렇게 적으면 충분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아주 놀라운 말씀을 그는 받은 겁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죽하면 당사자인, 아기를 낳아야 되는 당사자인 사라는 장막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배우자가 웃으면, 사례처럼 웃으면 된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언약의 놀라운 말씀인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후손도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So shall thy seed be.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많은 후손들, 약속하신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들이 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혹은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다윗이 세상에 나오고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그 줄기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이시만, 난 주이시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1절인데 제가 봉독해드리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천국에 가보면 이 장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을 거예요. 이삭이 어딘가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아들 야곱도 어딘가 있겠죠. 우리가 갔는데 매일 앉아만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앉아있는 그곳은 적어도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생각한 그야말로 매우 배타적인 공간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서는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서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입을 엽니다. 그가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화면에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얻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이것을 얻어낸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도 그의 신학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밖에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소망이 성취된 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그래서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오늘 찬양을 부른 루스 선교회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저분이 그냥 믿음이 좋은가? 저분은 믿음이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고 손에 보이지 않는 좀 이상한, 그래서 프랑스어 전문 용어로 알쏭달쏭, 그것이 믿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찬송가는 모양이 크라운판인가 국판인가 뭐 이만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찬송가를 내 손에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머릿속에 그린 실상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져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하시려니까 옆에 분이 좀 걸리죠. 나는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과 소위 신앙주의라고 하는 believism, fideism, 이것과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신앙주의는 뭔가 하면 fideism이라고 하는 believism, 이것은 우리가 좀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현상들, 내가 봤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거기에 치중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데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신앙주의는 자칫 보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주의를 설명하고 신앙주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개념을 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이성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믿으려고 할 때에 가끔 여러분을 뒤에서 땡기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믿어서는 안 되지. 그게 종종 우리의 이성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데 제 이성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죠. 저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것을 지금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전혀 우리의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이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성만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소위 말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이 점점 거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은 과학자가 세워놓은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같이 갈 때에, 같이 조화를 맞출 수 있을 때에, 같은 수준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실에도 있는데, 갈대상자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한동대학이 세워질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대학이 설립 초기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총장께서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겨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에서 올바로 학교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그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마침 사업을 하는 분인데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한 10,000불 정도 되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0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마침 호주머니에 넣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많지 않지만 내가 바칠 수 있는 전부 이 어음을 그대로 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갈대상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드린 그 1,000만 원이 하나의 시드머니, 종잣돈이 돼서
다시 학교가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집회 갈 때 절대 수표를 넣고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끔 신앙은 이런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이성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은 맹목적인 광신적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몰도바에서 일어난 일인데, 몰도바의 북서부 라스킨이라고 하는 타운에서 일어난 일인데, 6주 정도 된 아기를 이제 영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로 해서 주게 되는데, 그 신부님이 아기를 전체 이렇게 좀 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제 코를, 입을 이렇게 가리고서 3번 정도를 했는데 아기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한 20분 지난 후에 아기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를 받는 아기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성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광신적인 것만 앞에 가게 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바라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은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상황에서 다시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문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종종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우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이성과 저희들의 신앙이 함께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